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산 안식일학교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함께 인사해 주시고 네, 몸을 돌려서 저 뒤쪽에 있는 분, 앞쪽에 있는 분 인사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은 또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네, 한 주 동안 고생했네 꽉 또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온갖 예쁜 꽃들이 만개하더니만 점점 초록으로 바뀌고 있는 눈부신 계절입니다.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가끔 어딘가에 널린 빨래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싶은 너무 고운 봄날이네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뒷데이 문디입니다. 봄을 함께 느끼고자 준비했던 봄맞이 100일장에 보내주신 글을 바로 오늘 지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많이 애가 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내주신 문종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권호성님까지 총 몇 편의 글이 도착했을까요? 네, 총 16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박수. 네.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어 주신 그 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총 16편 중에 성인 10편, 중등 2편, 초등 4편의 귀한 글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자, 마음이 담긴 다양한 형식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풍성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들을 하나씩 만나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작품을 꿰뚫어보는 눈, 작품을 맛깔나게 살려 읽어줄 청량한 목소리, 작가님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줄 따뜻한 감성을 가진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우수님, 네, 황미라님, 김선영님, 이보미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들이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편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어린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셔야 됩니다. 네, 음악 빠지면 안 됩니다. 다운초등학교 2학년 라시언 어린이의 동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봄 그리고 은혜 라시언. 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놀러 오시면 우리 마음은 저 꽃봉오리가 피는 것처럼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저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 열심히 마음을 청소해요. 저 따뜻한 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해요.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요. 이상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집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온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은혜의 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천초등학교 4학년 엄다솔 어린이의 동시를 읽어주세요. 봄 엄다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봄, 꽃들이 살고 있는 세상 봄, 자연이 살고 있는 세상 봄, 바람이 살살 부는 세상 봄, 바람과 술래잡기, 바람을 향해 달린다. 꽃향기가 느껴지는 봄, 너는 정체가 뭐니?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다니는 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처음에 이 다솔이의 시를 보내줬었는데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다솔이 아직
안 보이죠? 이따가 오시면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새가정의 어린이에요. 최은성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봄과 은혜. 겨울은 차갑다. 그렇지만 봄은 따뜻하다. 그런 것처럼 죄가 있을 때에는 차갑다. 그런데 용서받으면 따뜻하다. 그래서 은혜가 따뜻해서 좋다. 전 이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쓴 글 같지 않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참석을 못했는데 이 시를 읽은 감동을 여러분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솔초등학교 4학년 조예원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봄꽃 조예원. 봄에 핀 꽃들을 보니 참 마음이 편해져. 이런 꽃들을 만드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내 마음도 따뜻하다. 바람도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진다. 알록달록 꽃들, 벚꽃, 튤립 모두 다 이뻐. 참 좋아. 하나님은 참 훌륭하셔. 나는 꽃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봄꽃보다 너무너무 더 예쁜 우리 예원이가 우리에게 짤막한 시로 우리의 마음에 봄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아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준 이 봄꽃과 같은 아름다운 감동에 예원이에게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적 중학생들의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학교 1학년 조현우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현우. 봄은 따뜻하다. 따뜻한 건 핫팩. 나는 핫팩을 좋아한다. 하지만 핫팩은 따뜻하지만 금방 식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는다. 유한한 핫팩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영원히 식지 않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2병이라고 하는 우남중학교 2학년 라시누님의 시입니다. 은혜의 봄 라시눔. 봄 차갑기만 한 겨울이 지나고 희망과 생명이 피는 봄이 피었다. 차가웠던 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희망과 생명이 피는 따뜻한 은혜의 시대가 피길 나는 고대한다. 차가운 죄가 끝나고 따뜻한 은혜의 주가 오시길 나는 기다린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의 또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차가웠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입니다. 역시 우리 오산의 꿈나무들은 다르군요. 다음은 이제 성인 운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봄을 닮았나 봄 김도연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봄 김도연.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봄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봄은 하늘을 바라봄. 긴 겨울 동안 마음도 생각도 얼어붙었지만 벚꽃나무에서 꽃들이 하나씩 움트고 황량한 나뭇가지 속에서 초록색 풀들이 피어나고 샛노란 개나리가 하늘로의 초청장을 보내나 봄. 가을을 지나 바로 봄이 올 수 없듯이 긴 겨울을 기다리느라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봄의 따뜻한 날씨와 눈꽃송이들로 도닥여 주나 봄. 바람 하나, 꽃봉우리 하나, 햇살 하나마다 하늘의 초청장을 마구마구 보내는 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봄. 너무 예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봄에 대한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예쁜 시를 보내주신 김도연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연 집사님이 사랑하는 봄, 사랑하는 봄도 김도연 집사님을 사랑하나 봄.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택배로 전해온 선물 같은 당신, 권호성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택배 권호석. 자연이라는 택배는 늘 당신의 문 밖에 도착해 있다. 단지 가장 어리석은 핑계를 찾아 열어보는 걸 포기할 뿐이다. 자연이라는 그 택배가 하늘이 보내준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택배처럼 주어진 그런 자연을 외면한 채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봄의 감성에 흠뻑흠뻑 젖고 계신가요? 네, 다음은 봄이라는 제목의 우리 김윤복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봄, 김윤복. 살랑살랑 산바람에 봄이 오는 소리가 흙먼지와 함께 기지개를 편다. 고향에도 지금쯤 봄의 전령이 왔겠지? 산허리 굽어보면 봄처녀 나래를 펴며 부끄러워 분홍빛 얼굴로 따스한 가지 끝에 꽃이 물들고 포근히 앉는다. 봄손님이 머물던 꽃망울이 터지며 초록빛이 춤을 춘다. 아름다운 봄이 포근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나의 사랑이여. 살며시 미소 짓는 봄의 사랑과 향기 가득 담아 그대에게 주고 싶다. 꽃인 줄 몰랐는데 옷을 입으니 꽃이요 향기가 나니 꽃이로다. 바람에 춤을 추며 햇살이 행복 가득 담아 아지랑이 피어나듯 그 사랑이 오면 봄이 온다. 설레는 내 마음의 고향에도 봄의 사랑이 마음껏 꽃처럼 피고 꽃처럼 아름답게 꽃처럼 활짝 웃어라. 저는 김장로님이 이렇게 멋진 감성을 담고 있는 남성인 줄 몰랐거든요. 서집사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향기 가득히 그대에게 주고 싶다. 이게 저는 서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쁜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수한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은 봄의 창가에서라는 제목의 최순덕님의 시입니다. 저는 이 봄의 창가에서 시를 딱 보고는 한번 외우고 싶다. 그래서 꽃이 만발한 이 들에 나가서 좀 이 시를 좀 한번 외워보면서 우리 최순덕 장로님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들려드릴게요. 봄의 창가에서 최순덕. 창을 여니 봄 향기가 몰래 들어와 벚꽃이 노래하는 창가로 나를 데려간다. 은은한 여울 소리가 마음을 감싸고 초록옷 입은 나무들이 인사를 건네며 꽃을 보러 온 벗들과 함께 춤을 추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고 행복하다. 뱃발의 춤 사이로 어린 잎들의 교향곡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온다. 네. 네, 너무 멋지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봄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의 김경희님의 봄을 맞이하는 한마디입니다. 네, 방송사고가 네. 다시 돌려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봄 그리고 은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하고 포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봄의 기운과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겨울에 묵혀두었던 힘든 일과 걱정을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날려보내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근심 걱정을 살랑살랑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봄 그리고 은혜라는 같은 제목이지만 또 다른 감성의 우리 제일 먼저 보내주셨던 문종래님의 시입니다. 봄 그리고 은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냇물 졸졸졸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소리. 시냇가의 버들강아지도 봄을 기다리며 눈을 뜨겠지. 봄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 종알종알 지저귀는 저 새들의 노랫소리. 나는 오늘 우리 집 앞들에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네. 아,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내 고향 뒷동산에도 아지랭이 아롱아롱, 개나리 진달래가 방긋이 웃으며 나를 반겨주겠지. 내 마음속에도 이미 고향의 봄향기로 젖어든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눈시울을 적신다. 시냇물은 흘러흘러 가는 종착역이 바다라고 하지만 나는 인생 여정의 길,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나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뭉게구름 피어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다. 저 구름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네, 이 시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 문종래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종착역이 모두 하늘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와, 우리 오산교회 가족 여러분이 이렇게나 감성이 풍부하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제 다음은 성인 산문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 전에 특별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로님 패밀리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성인 산문 4편의 글이 이어질겠는데요. 이제는 사연이 이어지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혜영 형님의 제목 빈그네와 벚꽃봉오리입니다. 음악 주세요. 빈 그네와 벚꽃 봉오리. 최헌영. 시계바늘이 자정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딸은 여전히 학교에서 귀가하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도 여러 번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며칠간 몸이 좋지 않아 피곤한 듯 했지만 허락 없이 과외 수업을 빼먹어 잔소리를 좀 한 것이 화근이었을까. 집에 들어와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아마도 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독서실에 가서 전화를 꺼놓은 거겠지. 불안한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근거 없는 추측을 해보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 외투를 바삐 챙겨 입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가보기로 했다. 이른 봄이라 방 공기가 서늘했다. 혹시 그네에 앉아 멍하니 있지 않을까? 길가에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집 근방을 거닐었다. 그런 딸을 찾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를 톡톡 털어주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심산이었다. 그러나 날씨마저 싸늘한 놀이터에는 비어있는 그네만이 평소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다행히도 놀이터 주변으로 봄 냄새를 맡았는지 가로등 빛 사이로 하얀 벚꽃봉오리들이 희끗희끗 눈에 띄었다. 새하얀 아기살을 쏙 내민 꽃봉오리들을 바라보니 갑작스레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꽃잎이 활짝 핀 벚나무를 흔들어 주었더니 흩날리는 벚꽃비를 맞으며 깡총깡총 토끼처럼 뛰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기억 속에 아련하게 떠올랐다. 또 매일 아침 유치원 통학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은 커다란 바위 위에 앉혀놓았던 그 기억도 떠올랐다. 그때 머리 위로 눈부시게 피어난 새하얀 벚꽃을 올려다보며 제잘제잘 이것저것 물어보던 것이 엊그제 일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추억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걷던 중에 발길을 멈추었다.
지금쯤 들어오지 않았을까? 갑작스럽게 든 왠지 모를 기대감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딸의 방은 마치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그네처럼 불이 꺼진 채로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등이 쭈뼛하며 목덜미가 살짝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다. 파출소에 가서라도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벌써 1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날따라 장거리 운전 후 일찍 잠든 아내를 깨웠다. 아이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역시나 딸의 휴대전화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내의 얼굴에도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의 카톡에 사진 한 장이 띠림 알림 소리와 함께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사진 속에는 펼쳐진 책들과 여러 색의 볼펜들, 그리고 딱 봐도 독서실이라는 짐작할 수 있는 정돈된 책장들이 보였다. 엄마의 전화 한 통에 딸은 본인이 있는 곳을 인증하는 사진을 카톡에 올렸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담긴 순간 짧은 안도의 한숨 후에 배신의 파도가 마음을 휩쓸어갔다. 잔소리 탓에 미안했던 감정, 걱정하던 마음, 사랑스러운 소중한 기억들이 마치 모래 위에 썼다가 파도에 사라지는 글씨처럼 빠르게 씻겨져 버렸다. 그래, 어쨌든 다행이네.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해줘. 감정의 뒤틀림을 숨기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내에게 한마디를 건넨 뒤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고는 식탁의 의자 등받이에 외투를 걸어놓았다. 의자에 힘없이 앉아 딸에게 보낸 수많은 전화와 문자를 허무하게 바라보았다. 서운함에 정신이 흐려지고 허탈한 한숨이 연거푸 새어나왔다. 아, 놀이터에서 봤던 벚꽃 봉우리가 너무 예뻐서일까? 아니면 외로워 보이던 그 빈 그네가 처량하게 느껴져서일까? 눈물이 핑 돌았다. 마지막 밤 예수님은 어떻게 서운함의 감정을 극복하셨을까? 닭이 새벽을 찢어 놓으며 올 때, 거친 어부의 말투로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분은 얼마나 실망하고 섭섭했을까? 딸에 대해 서운한 내 감정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잔인한 시간을 어떻게 지새우셨을까? 식탁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눈을 감고 쉴 새 없이 아려오는 감정들을 다시 가라앉혔다. 슬픔과 낙담의 가장 어둡던 밤을 보내신 분을 통해 답을 찾고자 나는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체험하셨으리라. 흙 바닥에 묶여 칼에 베이는 새하얀 어린 양처럼 그 서운함의 감정도 아버지께 맡기고 내려놓으셨으리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셨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벚꽃처럼 화사하게 다시 피어날 베드로와 당신의 백성을 꿈꾸며 극한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어 내셨으리라. 다음 날 딸아이 책상 위에 예쁘게 포장한 초콜릿 한 개를 조용히 두고 나왔다. 이번 봄에는 외로웠을지도 모를 딸과 그네에 나란히 앉아 새하얗게 핀 벚꽃나무를 보며 이야기하고 싶다. 최원영 집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혹여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포함한 우리 오산시대 가족 여러분들 마음에 자녀들로 인하여 애끓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신 집사님의 글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담비에게 부탁해요. 담비야, 이 봄이 이제 다가고 있다. 봄이 가기 전에 아빠랑 그네에 앉아 벚꽃나무를 한번 같이 봐주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동 신웅시연 엄마님께서 보내주신 다정한 주님 그리고 봄날의 햇살입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다정한 주님 그리고 봄날의 햇살. 글쓴이 문지영. 나의 직업은 심리 상담사이다. 그러다 보니 상담 받으러 오신 내담자들에게 더 좋은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집단 상담이라는 것에 참여한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의 상담자가 되어주는 모임이다. 얼마 전 햇살이 맑게 쏟아지고 꽃들이 피어나려고 몽골몽골 움직이고 있던 고운 날이었다. 그날도 집단 상담을 위해 강의실에 둘러앉았고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발표하는 것을 너무 떨려해서 자격증 면접 시험에서 자꾸만 떨어진다는 내 말을 들은 어떤 선생님이 그 마음이 너무 공감된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더 듣고 싶다는 말을 건넸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공감적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 말을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 지난 삶들은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삶이었다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고 나는 무언가를 물어보고 은은한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았다고. 친구 관계가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나를 왕따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가 나고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님과 같이 해야 하는 숙제가 있을 때는, 심지어 교복단이 뜯어졌을 때에는 몸 어딘가에 뭐가 나서 아플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물어볼 곳은 마땅히 없어 혼자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고민만 하던 그런 삶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열심히 사신 나의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시절에 내가 가엾고 슬퍼져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뭐 별거라고 왜 자꾸 우는 거야?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지만 참았던 눈물이 자꾸만 터져 나왔다. 내담자들에게는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눈물에도 의미가 있어요. 라고 잘도 말하면서 내 눈물에는 왜 그리 인색한지 물어볼 곳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나에게는 그렇게 헤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차갑고 춥게 느껴진다고. 한겨울의 눈발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던 그 추운 느낌이 아직도 가끔 떠오를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훌쩍거리면서 해나갔다. 그러다 문득 그럼 지금은 어떤가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나는 확실히 결혼을 한 후에 달라졌다. 남편이 생기고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생기고 징징대고 짜증을 내도 받아주려고 하는 다정한 남편이 언제나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엄마를 위해 다가와서 안아주고 의뢰해주는 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 차가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의 차가움이 조금씩 녹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이렇게 두서없이 쏟아지는 나의 이야기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던 한 선생님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해주었다. 선생님을 보면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봄날의 햇살. 선생님은 봄날의 햇살 같아요. 아, 그 순간 눈물이 또 왈까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봄날의 햇살, 봄날의 햇살. 입에서 예쁘게 굴러다니는 이 단어에 나는 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차갑고 추웠던 마음을 봄날의 햇살처럼 비추셔서 따뜻하게 녹여 놓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봄날의 햇살이시구나.
이전에는 그렇게 크고 멀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시는 다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그 차가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는 그 다정함을 나누라고 내 영혼의 햇살을 비추셨구나. 이제는 내게 다정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 요즘 나는 참 제자제자 많이 물어보고 많이 징징대고 뭐라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멀고 크신 분으로만 느껴져서 기도를 할 때에도 늘 먼 단어만 쓰던 나였는데 창조주이시지만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정한 햇살로 느껴진 그날 이후로는 다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꼭 봄날의 햇살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본다. 적는 순간에도 너무 따뜻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지만 다정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꼭 마무리 짓고 싶다. 예, 우리 다정한 햇살 우리 문정 집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는 그 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정 집사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녀감성 제대로 송금자님께서 보내주신 봄입니다. 예, 먼저 세 페이지의 장문을 가장 긴 글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줄여서 읽어도 괜찮을까요, 집사님? 예, 대신 내용이 끊기지 않게 최선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그리고 은혜. 봄이 오네요. 긴 겨울 동안 땅속에서 봄을 애타게 기다리던 새싹들이 서로 다투면서 나와 봄을 맞이하네요. 달래, 냉이, 꽃다지, 쑥 모두 솟아나와 봄을 알리네요. 산천초목을 푸르게 물들이고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방긋방긋 웃어주는 꽃들. 그 꽃들 사이로 장난꾸러기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꽃을 흔들며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개나리, 진달래, 매화, 목련 처음으로 봉우리가 뽀족뽀족 나오면 와, 이젠 정말 봄이구나 하며 사람들은 봄을 보며 즐거워하지요. 봄 아가씨는 멋쟁이 머리에다 꽃을 꽂고 방실방실 웃으며 나비를 등에 업혀오면서 나비는 꽃술을 옮기곤 하지요. 이렇게 많은 꽃, 새, 곤충, 하루살이까지도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감탄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며 이름을 짓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명하시고 일곱째 나라는 쉬시면서 나를 만나자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순종하며 지켰으면 더 많은 것을 주셨을 것이나 범죄함으로 쫓겨났지요. 하지만 무한하고 유한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사 지구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성이신 몸이 인성으로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산제사로 제물이 되어주신 더 큰 은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세계는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밝은 햇빛과 달, 숨쉬고 생존할 수 있는 공기는 생명의 원천.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명령도 은혜. 은혜 안에서 살면서 부지런히 실천하며 기다리며 오 주님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주님 맞이할 준비에 부족함 없이 순종하며 지키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시시때때로 일러주시며 동행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거하며 저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영원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모든 글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다 보니 소개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늦어져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우리 오정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봄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봄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 오정경.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봄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어느 날 나는 누군가를 만났다.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었고 벚꽃비가 내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게 전해주는 소식은 절망스러웠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암이 다행히 초기라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는 위로가 되질 않았다. 오 주여. 나직히 나오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난날 약 먹는 게 너무 싫어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모습, 운동만이 살 길이라고 열심히 부지런을 떨며 했던 여러 운동들이 너무 우스워지는 순간이었다. 정확한 몸 상태를 위해 수많은 검사를 할 때 내가 아프구나 느끼며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있었다. 자라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 나는 생소한 검사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로 아픔을 느꼈다. 결과는 초진과 같았다. 인간의 나약함을 많이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내 앞에 까만 세상만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일사천리로 수술 계획까지 잡혔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눈물이 나지 않고 더욱 차분해지는 내 모습을 보았다. 교회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 나는 교회 걱정이 먼저였다. 소식을 듣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 속에 마음을 다잡았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나의 어릴 적 믿음은 변함없이 나를 강하게 했다.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문득 찬미가 주는 나를 지키는 자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샘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두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방사선 치료도 아주 조금만 해도 된다는 결과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를 도와줄 남편 또한 코로나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늘 곁에서 돌봐주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주고 계신 건 아닌가 했다.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울먹이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가슴 아팠다. 잘 이겨낼 거라고 다독여 주시며 괜찮을 거라고 힘든 일을 남편 시키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다. 말씀만으로 너무 감사했다. 전화로 위로를 많이 해주신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했고 얼굴을 보며 다독여준 분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잘 이겨내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잘 지내다 잘 헤어지면 된다는 나의 마음속 다짐들을 되새기며 강해지고 있다. 운동은 필수라서 집 근처 산에 등산을 하며 하나님이 천연계에 내렸던 복을 실감하였다. 계절별로 냄새가 다르고 산이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봄에 앙증맞은 새싹들, 여름의 싱그러움, 가을의 풍족함, 겨울의 앙상한 가지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다시 봄이 시작되었다. 길가에 활짝 핀 꽃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웠다. 봄에 피는 꽃들은 너무 짧은 찰나에 사라지는 꽃이라서 아쉬움도 있는 것 같다. 산에서 만난 진달래와 개나리들도 반가웠다.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과 고마움이 문득 떠올라 마지막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쉼없이 하고 있다. 밤에 잠들기 전 기도를 생각하며 종이에 써내려간 내용들을 보며 욕심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보며 겸손해지자 다짐을 한다. 친정 엄마께서 아침에 기도를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다시 기도를 하신다고 했던 말들이 갑자기 생각나 웃음이 났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때를 부를 때도 있다. 하지만 간절함은 이길 게 없는 것 같다.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신 하늘에 계신 내 편은 아주 든든하다. 올해 3월 초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다. 작년 12월 간절하게 따뜻한 봄까지만 우리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다. 건강이 회복되며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너무 따스했던 봄날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이별은 슬프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나의 기도가 감사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하고 있다. 힘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못할 것이다. 벚꽃이 여기저기 꽃망울 터트리는 이 계절이 나는 너무 좋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봄날 오정경. 네.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면 전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들에 피인 작은 들풀에서 또 향긋한 봄꽃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오정경 집사님의 글을 읽으며 반성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주신 계절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고운 날들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멋진 작품들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잘 소개해주시고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산교회를 방문해주신 하늘가족께서는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께서는 안윤순 집사님, 그리고 임윤희 청년, 그리고 우리 안기범 학생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모든 시간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